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우린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우리 인류의 지금의 현실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식을 낳았더니 죄인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5장에서는 이 죄인된 인류가 결국 죽고 만다 하는 것을 유명한 10명의 족장들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고 이 속에서 그들 모두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결국은 죽었다 하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를 얘기합니다마는 창세기에서 이 족보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왜 이런 족보를 창세기가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지금 이 첫 인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 족보의 의미, 가치가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아담 자손의 인류의 족보를 나열하려는 막순간에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1절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가 거기 강조되어 인류의 이 역사나 인류의 존재나 그 족보의 맨 위에 하나님이 다만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류에 대한 어떤 조금 새겨드려야 됩니다만 동질성을 가지고 우리와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지신 어떤 선조로서 서 있는 모습을 창세기가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우리의 선조요 아버지시라 하는 모습으로 자꾸 창세기가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은 것은 이미 앞에 강조한 1절에 있는 아담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라 강조하여 아담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이 인류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계신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이 짧은 구절 가지고만 그렇게 억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에 가시면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도 동일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에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시작했다면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이렇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족보에 이렇게 하나님까지 꼭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족보와 함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족보에서의 부자 관계,
아버지와 다음 세대의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말하자면 이 창세기의 기록의 큰 특징 중에 하나, 강조하는 부분의 하나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반복되어 나오고, 그 축복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류에 대하여 부성애적 축복을 하신다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9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9장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게 나옵니다. 27장 27절.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곳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48장 15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해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요셉의 두 아이, 그러니까 이제 손주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만은 요셉에게 하는 축복이고 요셉의 가문과 이제 후손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는, 이 당시에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족장입니다. 족장 시대고 그들이 제사장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무슨 종교적 단체나 공동체나 이런 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공동체의 직분으로 제사장이기보다 이런 인류를 이어가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류의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 갖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축복해 하신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준 세대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 복을 확인하는 장면을 보시면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시작하신 것을 압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5장 2절에 이렇게 다시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 아담 자손의 족보를 죽었더라를 기록할 장면에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이 혈통의 제일 위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혈통을 복 주셨다는 걸 강조하면서 죽었더라로 갈 겁니다. 결국은 죽었더라지만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족보라는 거죠. 이 족보는 인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9장 1절. 노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건 그 아비가 노아에게 한 축복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와서 확증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12장,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창세기가 그리는 족보들, 즉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인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부성애적 차원의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 인류를 대하시며 관계하시며 복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즉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 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기독교라는 전체적인 신앙을 정의하거나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주인이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말하자면 그 개인과 그 당시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는가, 어떤 분이라고 믿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창세기가 이걸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능과 높으심을 그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에 가시면 호세아가 어디 붙었는지를 알아야 찾죠.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 4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꾸중합니다. 이렇게 꾸중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너희가 거짓말했다, 너희가 살인을 했다, 너희가 더럽게 산다 라는 식이 아니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이퀄 그게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이며 동시에 특권이 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내 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고 우리 인류 역사 내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실패, 오해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규범이 되고 법이 되고 방법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실패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고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반응하는 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율법으로 표현됐을 때도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그걸 예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다 라고 정의하신 신약의 가르침과 연결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에 가보시면 욥기 42장, 욥기는 또 어디 있나 하면요, 시편 앞에 있습니다. 802페이지 구약성경 욥기 42장.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범죄하지 않고 살았으나 느닷없는 시련을 겪어서 왜 이런 시련을 겪게 됐는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답을 받고 이 회개를 합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의 그 가치는, 욥기의 가치는 이겁니다. 욥기는 성경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제일 처음 쓰여진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뜻밖이죠. 우리는 모세오경이 맨 처음 쓰여졌을 것 같은데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책으로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맨 처음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맨 처음이니까 기독교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책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거기에 중심을 놓고 썼을 것입니다. 근데 욥기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욥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수함이 없이 살았으나 어려움을 겪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겪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회개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난 회개할 거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친구들이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셨겠느냐. 이 싸움이죠. 욥기의 싸움은 다 이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권선징악의 문제입니다.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잘잘못에 관한 정도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욥이 계속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나와서 날 고소해라. 그럼 내가 달게 벌을 받겠다. 내가 무슨 일에 잘못한 것이 있느냐를 쭉 나열합니다. 아주 긴 장을 할애해서 내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적이 있느냐, 내가 교만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무슨 실수를 한 적이 있느냐, 말이 있으면 해봐라요.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 고소한 세 친구가 잘못이고 욥에게는 이 문제에 결함이 없다는 게 밝혀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욥의 그 항변, 내가 도대체 왜 잘못한 것 없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슨 답을 하시느냐 하면 모든 창조세계의 신비를 그에게 보이십니다. 모든 창조세계, 자연과 자연에 있는 생물들을 예로 들면서 그것들을 내가 만들 때 어느 것 하나 결함이 있게 만든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완벽합니다. 그 완벽함이라는 말 속엔 뭐가 있냐면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은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단 말이죠. 간섭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만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든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시되 책임을 뛰어넘는 그 한량없는 은혜로우심과 복주심으로 모두를 만족해 이끌어가고 계신다를 보이십니다. 여기에서 욥이 넘어가는 겁니다. 뭐가 넘어가느냐?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자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상 주고 벌 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존재케 하시고 인도하사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상회하는 하나님의 고급한 수준과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철없는 애새끼입니다. 이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옆구리 찔러서 아멘 받기. 옛날 속담입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이 소개하고 싶은 거죠. 이 문제는 다만 지금 이 욥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몇 마디 없는데 이상하게 꿰가지고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증언한다는 것을 또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6장 26절 왜 저만 재미있고 여러분은 재미가 없을까요? 심각하게 우리 고민을 해봅시다. 왜?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욥기 전 얘기가 욥기 42장에 걸친 얘기가 이 6장 26절 한 구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응? 공중의 새를 봐라. 어떻게 한다고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완벽하게 먹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새의 아버지는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저걸 먹이신다고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에 욥이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가 나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가 나오는 거죠. 네? 뒤에 이어볼까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얼마나 그 생각과 그 깊이에서 달라요. 부모의 생각과 자식의 생각은 얼마나 달라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그러니까 교훈하죠. 너 이번에 10등 안에 들면 네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그랬더니 자식이 한다는 소리가 그럼 10등 안에 들면 나를 독립시켜주세요. 그걸 죽여 안 죽여? 생각을 해봐요. 그게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벌 받지 않을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면 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했잖아요. 이거예요. 그게 날 독립시켜주세요. 독립이라고라고라. 그걸 놔둬요? 죽여버리지.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자식이 혼자 어떻게 훌륭해지면 훌륭 관두고 인간이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채워줘야지. 그 가르침을 받고 채워줘야 할 그 실력 속에는 지식과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밖에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빼놓은 얘기 아니에요 또. 부모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죠. 이 하나님을 이미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범죄했으나 하나님은 아담의 족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그 족보 속에 하나님은 그 혈통에 하나님이 시작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약속했다고. 그래서 결국 복으로 끝낼 거라고. 그게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의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사 고백해 하시는 뭐라고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이상 거기에 뭘 덧붙일 게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것과 약속한 것과 배려하시면 부족한 것이 뭐가 남았냐 말이죠. 그게 뭘 덧붙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과연 믿으며 자신감을 가지시겠습니까? 여기에 뭘 덧붙이면 이 병을 낫게 하시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이런 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철없는 확인입니까?
안 그래요? 뭘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신데,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못 박았는데,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는데, 세시기만 하고 뽑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응? 뽑으면 손해? 아니에요. 그래도 유익이고, 희게도 유익이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항복하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셨고, 내가 철없는 짓을 할 때도 아버지셨고, 내가 깨닫고 믿고 항복할 때 더더욱 아버지시죠.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더 알리시며, 더 말씀하시며, 더 확인시키사 우리의 복을 추구하고 있고, 그 깨달음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이해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고 이 믿음 위에서 자신을 갖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아시며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그래서 무슨 기도든지 응답받은 줄 알라 약속하신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신자된 자랑과 복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며 자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증거하며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